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큰 병원이죠. 가면 무균실이라는 병실이 있습니다. 무균실. 어떤 세균도 침투하지 못하는 무균실이라는 병실이 따로 있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좀 이제 뭐 영상이나 사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균실에 있어야 될 환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화상 등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붕괴된 환자나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 신체 면역이 작동되지 않는 환자들, 그래서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환자가 이 무균실에 수용이 됩니다. 무균실은 방 자체가 무균실이거나 투명막을 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막이 온갖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항상 틈을 노리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있어도 무시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분들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말처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모르거나 무시해서 이런 성도분들은 보통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또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도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불충분하고 이런 성도는 언젠가는 그 구원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그 구원이 유지가 될 텐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결국 위험한 지경에 놓여져 있고 그거는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은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해서 바로 공격해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해서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이걸 알고 처음에는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에 튀어나와서 양이 울타리를 튀어넘어가듯이 튀어나가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말씀 안 지켜도 괜찮네, 아무 일 없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나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본인은 모르죠. 그러나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영혼을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눈치 못 채게 그 삶과 함께 점차 서서히 아주 작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만드는 거죠. 그때는 이미 그 정도 일이 벌어지며 이미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당장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주일 안 지켜도 당장 아무 일 없습니다. 한 주간에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또 말씀을 어겨도 회개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모르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모름이 아니냐? 아무 일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든가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든가
그러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사단의 역사하는 걸 멈추게 한 거죠. 치고도 못 들어오게. 그게 하나님이 아무 일 없어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런데 이거를 뭐 교회 안 다녀도 뭐 주일 안 지켜도 헌금 안 해도 뭐 아무 일 없네 이러고 담대해져 가지고 막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주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 마귀가 그냥 달겨들어가지고 바로 뭐 죽이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얘네들도 머리를 쓰는 거죠. 완전한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눈치 못 채게 이 성도를 조금씩 괴롭혀 가다가 크게 사건을 뻥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분들을 사역할 때 볼 때 분명 이분은 교회는 그나마 다니는데 불구하고 자꾸 사건이 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면 사람 문제가 생기고 사람 문제가 좀 끝날 것 같으면 주변 사람으로 괴롭힌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소소하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성도분들의 이야기 듣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번은 하나님의 보호막에 벗겨진 상태에서 사단이 서서히 이 사람을 영혼까지 다 잡아가지고 지옥 데려가려고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반복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호막이 열렸고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이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데 한 번이 아니라 야금야금 그 성도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일이 그런 일이 조그만 자질스러운 게 일이 벌어졌다가 큰 게 뻥 터지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사단이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되돌아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구나. 보호막이 완전히 털린 거예요. 소위 우리 얼마 전에 유심 털리듯이 털린 거예요. 이미 그거는 정말로 다시 되돌아가서 회복되기에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모르죠. 당장에 뭐 큰일이 없고 자줄과락에 문제가 생기니까 난 인생 살았는데 다 문제 있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래요. 믿는 자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무의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말씀 잊어버리고 적당히 말씀 안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근심이나 부담을 안 갖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걸 반복하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위험해지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속에서 극단적인 두 사건을 조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거지만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아시아에서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몇십억,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아시아의 그 부자. 아마 욥이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알 수 없는 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욥기 1장에서 그게 나오죠.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큼 욥을 자랑하시지만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 10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울타리로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그와 그 집과 소유물을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게 손해나지 않게 보호막을 치시고 지켜주셔서 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사단은 결국 하나님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여 사단에게 욥을 제한적으로 보호막을 열어놓으시게 되죠. 그러니 욥은 잘못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려버리니까 사단이 그에게 잔인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자식이 10명 죽습니다. 자연재해와 악한 사람에 의해서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냉정하게 그 욥을 대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을 하면서 마음을 또 괴롭힙니다. 또 다른 하루에서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의 고통을 가진 자는 욥 말고 없지요. 욥은 완벽한 인간의 가질 수 있는 절망과 고통의 사건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계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사단에게 이 보호막이 열려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의 사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욥은 잘못되지 않는 데서도 이 정도 보호막을 열리니까 잔인하게 사단이 목숨만 빼놓고 그냥 전부 다 생명 빼놓고 할 수 있는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잘못한 데서 만약에 보호막이 열린다면 사단은 어떻게 또 할까요? 만약 우리가 잘못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려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끔찍하겠죠. 두렵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되고 회개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죽을 뻔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었다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제 인생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 속에 막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막 우장창창 깨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삶을 제가 이제 과거로 돌이켜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래도 완벽한 회개한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막아주시니까 사단이 나의 잘못된 그대로 처치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나이 먹을수록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는 절절하게 감동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계속 이제 오늘 또 이제 차를 타고 오면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만큼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저는 구할 거 없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고요. 이건 주님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없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 돼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이것은 다 그분의 은혜인데 더 이상 저는 주님께 구할 것도 없고 주님이 이제 제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보답하게.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갖게 해주세요. 전 두 가지를 지금 또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건 비밀의 두 가지는. 어쨌거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저는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이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이건 절대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저는 벌써 이미 끝날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그분의 손길이요, 그분의 보호막이요, 그분의 은혜로 여기 왔다고 전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평범한 날,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 덕분에 이런 평범한 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민이하고 주은이 있지 않습니까? 이쁜 애들이, 저 아이들이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잖아요. 누구의 공로일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런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저렇게 잘 자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까? 엄마 아빠가 그만큼 신경 썼다면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더 세밀하게 돌보잖아요. 부모의 엄마 아빠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 아기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가 이 평범한 날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우장창창 깨진 데서 뭘 도와주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평범한 날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이 평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근데 또 극단적으로 딴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또 하나의 사건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애굽 바로 왕이 막아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은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고센 땅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조차도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로로서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들은 보호막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고센 땅이라는 자체와 어린 양의 피로서의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지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고 모자르고 문제 있고 죄도 짓고 잘못을 범하는 데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 그래도 때 되면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막 속에서 손해보거나 잘못되지 않게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정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불뱀은 원래 사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불뱀이 그들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모세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광야에 원래 있던 불뱀들이 그들 사는 영역에 쳐들어오게 된 거죠. 없었던 불뱀이 아니라는 거죠. 있었던 불뱀이 그들을 물려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뱀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뭐냐? 정갈에 물려 죽은 자가 없다는 것을 보면 그나마 하나님이 정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정갈에도 물려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죽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은 사람보다 배나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뱀으로 물려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사막에 있는 정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갈에 물려 죽지 않은 건 그나마 족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갈은 막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도 되는데 그 징계의 양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비유로 들 때 100인데 하나님은 감하여 50만 징계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죠. 그대로 정말로 우리 죄값대로 다 그분이 다 처리하신다면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런 어떤 보호막 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대로 다 처리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왕창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해서 막 진짜 못 일어나게 그렇게 중환자처럼 이렇게 내 삶이나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만들어도 당연한데도 가만히 우리가 큰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위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더 큰 일이 안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격려해줘. 그리고 스스로도 더 큰 사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다.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지은 죄 그대로 다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감화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과 소유물을 지킬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루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내시면 우리는 단 한 시간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단에게 다 잃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병원에 갈 일도 있고 아는 사람 때문에
입원한 병원에 가고 중환자실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 그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분들이 막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안 되는 그 불행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얼마든지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보다 더 못났거나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진짜 암 걸리거나 그런 어떤 치명적인 병, 문제를 가진 것이 그분의 죄 때문에 그렇거나 어떤 그분들이 막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제 그 집회 다니고 막 이럴 때 진짜 엄청 많이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차도 자주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도 그러고 막 졸다가 뭐 차 위험스러운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았고요. 2배 이상 제가 많은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제 몸이 벌써 고장나도 옛날에 고장냈는데 지금까지 이 몸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나마 건강 주신 것은 절대적인 그분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치 않는 그 부분들이 그게 정말로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그건 감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막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호흡하는 거 이런 거 어떤 분은 이 폐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가 다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먹는 거를 제대로 씹을 수 없어. 부드러운 것도 씹을 수조차 없는 잇몸이 다 내려앉고 이빨도 사라지고 막 이게 틀리도 안 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거 어느 분은요 또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안 나와. 요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밥함술 뜨고 그러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그 자체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감사할 내용이 되겠냐고요. 그거 감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감사의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평범하고도 당연하고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불뱀이 사막에는 없는 줄 알았던 거죠. 불뱀이 자기들을 물어서 죽일 때까지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있을 때까지는 불뱀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뱀이 없는 줄 알았지만 결국 이들이 이 광야는 불뱀이 있었다, 정갈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다른 또 두 가지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는 두 가지 은혜.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바닥에 모래에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어떻게 옷 한 벌로 40년을 입습니까? 건조한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으니까 이 자연법칙조차도 하나님께서 즉 이들의 그대로 진행되지 않게 막고 계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니라 진짜 생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데서 40년 의복이 유지되겠습니까? 다 낡아서 없어져 버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도 모르니까 아예 하나님의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어? 너희들 당연하게 여기는 의복 헤어지지 않는 거, 발에 샌들 신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걸으면서도 모래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에 부르트지 않는 거, 그게 너희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건 이상한 일이야.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여기지만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정말로 많은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감사는커녕 계속 불평이고 뭐 없는 것만 더 따지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나의 손길을 전혀 무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는가를 좀 이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 태도. 그거는 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불평으로 그들의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돔 족속의 방해로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힘든 광야길을 되돌아 들어가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불평한 거예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왜 더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와 당장만 생각하고 당장의 편한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자기네들이 편안치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난 거죠. 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 근본적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아니면 징계를 받을지의 모든 시작점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그 마음이 결국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보호막도 잃어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불평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축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 홍해를 가르고 불과 구름 기둥, 또 생수로 먹는 거, 이 모든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당연하게 된 거예요. 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그들은 이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뭘 생각하게 되냐면,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더 그거에 집중되어 있었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5절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도 하찮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5절에. 근데 이전에 이제 민수기 11장 6절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20장 5절에는 이래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물도 없도다. 그들이 감사함이 떠나가니까 감사 대신 불평할 불평할 게 나오는데, 불평은 어떻게 오느냐? 없는 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걸 없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한 배신행위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는 못한 망정 없는 거를 계속 사막 생활에서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죠. 이런 성도 있으면 위험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람의 신앙이나 어떤 하나님이 뭔가 테스트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도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히 여기고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견디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후에 네가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네가 고마워하고 또 없어도 그거를 또 감당하는 성도가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건 또 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면 줄수록 양양이란 말 있죠. 주면 다른 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데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 줄줄이 사탕처럼 얘기해요. 없는 것만. 그러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께, 그러면 그 성도를 추적해서 가보면 그게 채워졌냐? 아니요.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없어요. 그 사람은 지가 없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세월이 가도 여전히 없더라, 그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23절입니까?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진리예요. 없어도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돼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있는데도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죠. 보호막이 열려서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없다고 얘기하지, 그 없다라는 말이 사단이 좋아할 말이기 때문에 너 그래, 네가 사단에게 문을 여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지금까지 너무 뭘 얻고 막 이런 거를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신앙을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배우는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데 과거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얻은 게 없어. 근데 이제 바꿨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원리에 따라서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것만 해도 전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이렇게 내 진심을 아시니까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더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들이 하나잖아요.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놈이 참, 제가 아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뭘 다 사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전략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이렇게 사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채워주는 재미, 부모로서 채워주는 재미, 자식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재미로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래요. 뭘 달라고 그런 게 없어요. 뭘 해달라고 뭐 필요한데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내가 저는 뭐가 필요하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부모로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 말을 안 하고 뭐 괜찮다고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러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 그렇습니까?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도와줘야 되겠다 자꾸 찾아보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와서 계속 전화대고 막 집에 와서 뭐 필요한 거 도와달라. 나는 성격상 그러면 더 안 주거든요. 성격이 그래요. 그 보채고 자꾸 떼쓰고 뭐 이러면 더 열받아서 안 주다. 어느 부모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려운 줄 아는데 뭐가 필요한 줄도 아는데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뒤져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또 이러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제가 뭐가 필요할 텐데도 감사하고 그냥 잘 견디네?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바로 이런 태도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을 다 아시니까 내가 그런 거 뭐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견디면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뭔데 우리에게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꼭 기도의 원리 따라 법칙 따라 뭘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면 그게 정말 그 사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바로 이런 태도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5절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세워지다가도 무너져 버려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결국 그 신앙이 주님을 닮아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이 성품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성깔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정적 성깔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 자기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신앙을 세우지만 언젠가는 그 성질 때문에 신앙 다 버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뭣도 없고 길도 편하지 않고 이런저런 자기들 나름대로 열받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일 데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냐는 거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잖아요. 부부싸움 신나게 때려 부시고 싸워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막 내뱉어버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를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건을 크게 부풀려요. 지금 뭘 죽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사건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지금. 부풀려가지고 자기들 죽이려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사건을 부풀리고 이거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데는 그만한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 기본을 못 지키면 기본을 넘었으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태도들이 있는데 이게 딱 생기면 하나님 또 더 이상
그 영혼에 대해서 은혜나 지키심, 보호막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호막을 하나님이 일부러 걷어내셨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겠냐고. 이게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으로, 죄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 광야에서 이미 존재했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보호막은 사라지고 죄의 대가로 불뱀에 의해 죽임이 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불뱀을 풀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 거잖아요. 자신의 불행을 불러들였어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죄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50%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벌려놓은 일이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그래서 목요일날 이전에 계속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성도의 문제. 여러 가지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불뱀을 막아주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흘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흘러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지네들 식대로 안 되고 자기들을 편안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삶을 그냥 좀 불편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당하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게 다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로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실 문제인데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이거 가지고 교회 나오니 많이 하니 많이 그리고 세상 사람 같은 생각과 판단과 그런 말들을 막 해버리면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사건은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자기들을 이렇게 벌려놓냐 그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성도의 문제, 이 메시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성도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날 책임져 주고 나를 축복할 거야. 어디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맞는 자가 돼야지. 그분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이게 전부 다 반전이 오고 역전이 오고 이런 역사가 올 건데 왜 자기 스스로 다 뒤집어 엎느냐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또 이들은 보는 거 가지고 자기 현실에 보여진 걸로 인해서 거기에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을 보여진 대로 육신에 느껴진 대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불평이 나고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진 현실 그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여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기다려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고 지 멋대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짱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원치 않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보호막은 없다.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응? 자, 주일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 주일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근데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냥 나가 가줄까? 예배나 드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주일을 안 지켜.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거는 하지 않는 채,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채 지 멋대로 주일날 지 마음대로 쓴다고? 주의 날이 아니지. 그러면 자기 날이지. 나의 날,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책임 안 주세요. 거기서 일 벌어지는 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겁 없죠. 하나님 보호막이 열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다 쓰면 그게 하나님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정해놓은 날인데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날을 우리가 스스로 깨버리고 나를 위한 날로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알면 이럴 수가 없어요. 알면 이럴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 원래부터 걷어내신 게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불행을 하나님 보호막을 걷어내게 만든 거죠.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사라져도 원치 않는 고통이 왔지만 사라져서 고통이 왔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은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렸어요. 노뱀을 안 봅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설령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막 사단이 와서 우당창창 막 이렇게. 근데도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회개 안 해. 그러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뱀을 높게 달아서 그걸 보는 자는 축복 살게 하신다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손 놔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롯뱀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뱀을 불러들이고 죽게 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롯뱀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롯뱀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신 거죠. 달려가지도 않고 거기 롯뱀이 있는데 달려가서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마저도 오늘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가 문제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그냥 세상으로 막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결국 방법이 없죠. 꼭 그 모습은 노병을 보면 사는데 안 보는 거죠. 물려 죽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렸어요. 그러니까 치료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로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우리 스스로 걷어내게 하는 어리석음은 반드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시는 그분의 성실함 때문에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모습도 아닌데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언제나 우리에게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를 위한 건강의 하나님의 보호막, 가족들 발바닥으로 밟는 삶 속의 하나님의 보호막,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 그냥 잘 되면 되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분들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우리 성도분들을 이제 제가 책임지는 영혼들이니까 위에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알아서 잘하거니, 알아서 다 잘하거니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포함해서 잘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막을 입어서 나만 잘 될 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책임져서 내가 영적인 통로자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겨서 지킴을 받도록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는 틈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호막에 갇혀 있으니까 완벽하게. 그런데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족을 사용한다는 거 아세요? 사단이. 그 가족들은 보호막이 없어. 특히 예수 안 믿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가족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니는 길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호하심이. 그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 가족들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나도 뭘 내가 해야 될 일을 신학도 생활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러면 나는 보호받아서 괜찮지 몰라도 마귀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보호막이 열려있는 보호막이 없는 가족들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막내 남동생 걔 예수 안 믿을 때 걔는 2번 죽이려고 2번 역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간증이 있죠. 근데 그날 또 제가 8년을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언제 새벽에 기도했어요. 제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래야 얘가 보호받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아내들로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어머니 전화 막 난리. 야, 네 아들, 네 동생 막 죽으려고 약 먹었다 라든가. 그날 또 기도했는데 얘가 친구 차 타고 가야 될 아이인데 안 가고 있었는데 그 다른 애가 탔는데 거기에 사고가 고속도로에 사고 나서 3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5명 중에. 근데 그 3명 죽은 애 중에 우리 남동생이
그 대신 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주신 거예요. 분명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가족을 역사할 거다. 가족 가지고 역사할 거다. 신앙 현찮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동생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걔가 죽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죠. 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보호막이 충분히 있는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듭니까?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남이 와서 그걸 만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영적인 통로자로, 내가 신앙이 좋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아가도록,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 움직여서 아무렇게 하나님의 예배한 일만 만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보상받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을 충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